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신윤석 목사입니다. In His Time, 이 하나님의 시간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하신 뜻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또 소유하면서 그렇게 이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 감정들, 또 관계들, 또 닥쳐오는 여러 가지의 근심거리, 염려거리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참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으로 어쩌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또 낙심하여 힘이 빠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힘 얻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먼저 CTS 방송으로 윤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자가 수줍음이 많아 3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사람을 보면 낯을 가리고 또 단어 하나하나는 따라서 하는데 문장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말문이 터져서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가정의 든든한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윤성도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가정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조부모님 계시고 또 가정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 윤성도님의 가정 가운데도 그와 같은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참다운 인간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요. 그 자녀들이 이와 같이 잘 자라며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제 어릴 적 기억이 좀 납니다. 저도 참 이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라고 하면 사실 말도 잘 못했고요. 앞에 나와서 교탁에 서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얼마나 땀이 나고 얼마나 수줍음을 타고 정말 말 잘 못해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우는 그 소리가 창피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그 마음이 아프고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요, 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발표를 시키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윤석아, 너 참 발표를 잘하는구나. 그런데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하나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대표도 하게 되고 이제는 이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매주 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말씀 전하는데 용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윤성도님,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손자 그 한 분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큰 하나님의 격려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윤 성도님이 우리 손자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워주신 가정, 제정하여 주신 가정에 특별히 부모를 통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이 되고 자녀의 운명이 되며 자녀의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저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 손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삶처럼 우리 손자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가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 성도님 손자를 향하여 격려하고 축복해 주고 날마다 기도해 주고 세워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 가정에 그 자녀손들 가운데 채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가정의 든든한 아들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윤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기도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손과 발에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딸도 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왼팔에 통증이 심합니다. 사위는 또 심장 박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성도님께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좀 먼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육신과 영혼 모두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박성도님 가정의 식구들마다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통증과 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세임 얻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힘이 되어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모두 그 아프신 곳에 좀 손을 얹으시고요. 이 시간 그 모든 것 치료하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며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그 십자가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병듦을, 우리의 오랜 지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낫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약한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관절염도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 박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것도 새 힘을 주시고 정상적으로 역사해 주시며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속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낫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고통하는 참으로 많은 어린 양들에게 참으로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박성도님의 온 가족 위에 또 박성도님 모든 손과 발의 관절염의 모든 부분들 또한 따님의 사위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의 기도 사연을 또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2살 제 조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몸이 갑자기 이상하다며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가 이 골육종일 가능성이 95% 이상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CT 또 MRI를 다 찍어봤는데 며칠 안으로 결과가 다시 나와야 그때서야 안다라고 합니다. 제가 멀리 있어 가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자들과 복음 전하자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조카에게 한없이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한 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반드시 발하여 주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이 한 가정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참 고위 관리의 집안에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이라도 하시옵소서 아닙니까? 말씀만이라도. 먼 곳에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이라도 하여 주신다면은 반드시 그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의 자를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했다 말씀하시며 뭐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그 가정에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치료하시며 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이니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원거리에 있더라도 정말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2살 된 조카를 위해 기도하시는 익명의 성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골육종의 모든 가능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치료되고 또한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조카를 위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참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조카가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가정의 자녀를 위해
가정의 식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참으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으로 조카를 위해 기도한 그 모든 병의 원인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한 모든 치료에 남은 과정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치료를 나타내어 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고쳐주시며 싸매어주시고 치료 강선 바라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인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6 항아리를 채우라라는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비즈니스, 또 우리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모든 상황들 생각할 때 어떤 마음들 갖고 계십니까?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비즈니스는 어떠십니까? 이 불경기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하시는 모든 사업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현장이 정말 겨우겨우 감당하는 일들로 참 인내하고 있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끼리 참 화목하고 또 건강하고 또 바라는 일들 좀 시원시원하게 잘들 좀 성취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때 참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저 좀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평안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식, 또 싸움의 소식, 갈등의 소식으로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하는 터전에서 신앙의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우리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참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가 바람대로 되기보다는 이와 같은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현실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친족의 이 결혼식에 참여하여서 가게 된 그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그 결혼식장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쳐나야 할 것에 그렇지 못한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잔치의 포도주는 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잔치의 이 흥을 돋구는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 고대 그 지방에서 그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잔치에 기쁨을 줘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과 염려가 되었던 상황, 그것은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는 재정적인 여유, 우리가 바라는 건강의 문제,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꽃을 피우고 싶은 여러 가지 관계,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이 잘 되어 성취하고 훌륭한 삶을 살기 바라는 모든 바람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언제나 우리는 맞닥뜨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청을 따라서 이 다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항아리의 숫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6 돌 항아리를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냥 강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어있는 돌 항아리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돌 항아리의 숫자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돌 항아리의 숫자는 6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그 숫자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숫자가 666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학적 특징으로 그 666을 해석해 본다면 7, 10, 12 같은 숫자를 완전수로 보여 하나님의 하시는 거룩한 완전한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면 우리 인간의 죄됨,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이 세상의 악의 역사가 관영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결코 도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불완전함을 얘기할 때 바로 이 6의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666이라는 것을 그 의미로서 그대로 설명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관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 항아리의 숫자가 몇이었습니까? 6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신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의 실존이 6 항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삶의 한계, 우리 삶의 갈등, 우리 삶의 상처, 우리 삶의 많은 아픔들, 그것을 껴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바로 우리 삶의 6 항아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실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학식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자식 욕심으로 채우고 여러 가지 명예로 채우려고 하지만 이 6 항아리의 존재인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6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6 항아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하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 항아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섯 항아리에 포도주를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그냥 물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어떤 화학적 성분의 무슨 결합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불완전한 실존에, 불완전한 존재 가운데, 이 삶에서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말씀이 임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불안정한 우리의 삶을 채워 자족하고 만족하고 넘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주신 것이 여섯 항아리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